1장 23절로 3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 세임교회 와가지고 단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 말고 누군가가.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죠. 성전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고요. 또 서기관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율법학자들도 있죠. 또 성전에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있냐면 그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이런 권한을 부여해 줬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임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임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저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게 되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누가 여기서 설교하라고 하셨냐고 물을 거예요, 아마. 또 저가 지금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럴 거예요. 실력이 좋고 많고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자기들은 권위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전에서 섬기는 일로 아예 지파 한 지파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권위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선출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해 놓으셨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권위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요. 유다 지파죠. 지파로 따지면.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또 섬기는 당번도 아니고 24반자 당번들이 다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묻죠. 나도 내가 먼저 묻겠다. 자, 권위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나도 권위를 한번 묻겠다. 이렇게 하고 대제사장 또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는가?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또 누가 이거 하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당신은 누가 하라고 한 건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자격 없는 사람이 가르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게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반감을 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수가 되는 거죠. 좋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묻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렇게 물어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또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겠다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겠다고, 세례 요한의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요. 광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할 때에 목회의 기준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은 우리 다른 분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목회의 기준이 세례 요한이냐? 자, 세례 요한은요
멤버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았던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전도해가지고 제자들 몇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를 보내는 거죠. 유대 광야에 가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감이 있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요한은 그 자체의 영성과 그 스스로의 메시지 그리고 스스로의 삶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건물을 크게 지었던 것도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 역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광야로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여드는 교회,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세례 요한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건물이 크다, 건물이 작다, 아니면 뭐 이 지역이 이런다 저런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거든요. 자, 이 세례 요한 정말 그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350년 만에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무려 35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나니까요 그 자체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3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정말 그 3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는 뭘 먹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먹는 음식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유일하게 믿지 않은 부류들이 있어요. 이게 제사장 무리였던 거예요. 제사장 무리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예요. 여러분은 이제 나에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무슨 얘기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선지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어디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예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분,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처형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면. 아니 선지자가 헤롯 왕에게 참수라고 그래. 참수, 목을 베는 거. 참수를 당했잖아요. 시신도 내주질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일에 누가 나서야 돼요? 만약에 이 제사장 무리들이 세례 요한 편에 쫙 서 있었으면 세례 요한은 죽지 않아요. 어떻게 죽어요? 성전이 누구 성전? 헤롯 성전 아닙니까? 헤롯이 크리스찬도 아니잖아요. 근데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왜 성전을 짓냐 이 말이요. 유대인들의 종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를 꺾으면서 왕으로서 정치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헤롯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이들은 성전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턱 지어주는데 몇 년 걸려요? 46년. 그럼 46년 동안 헤롯은 정치를 잘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잘하는 거예요. 왜? 성전 짓고 있는데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헤롯을 싫어할 일이 있겠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헤롯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을 감히 죽이냐 이 말이요. 어떻게 감히 죽여요? 못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걸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질문하는 거예요. 자, 무슨 권위냐고 물어봤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한 방에 딱 알깨우쳐주고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 그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권위가 서요 안 서요?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뜬금없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이해가 되는가요? 장로님 이해가 돼요? 두 분 장로님 안 듣는 것 같은데 딱 걸린 거 아니요?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권위를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멋모르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제사장 무리들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하자니 그럼 그분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한 거 아니요. 당연히 성전에서 가르쳐야죠. 성전에 주인이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요. 이해가 돼요? 하면 좀 크게 하셔. 교인들 참 지금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늘 속상해요.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지금 예, 졸릴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무슨 선지자냐고. 그냥 사람들이 그 뭣도 모르고 쫓아다닌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어쩐다고?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지금 선지자로 알고 지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벌떼같이 일어날 거를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유구무원. 유구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더니 놀러 가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지금 제사장들이요. 알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또 이런 설교하면 뭐 오늘날 목사들도 그거하고는 간이 철려. 그거하고 이렇게 연관시키면 간이 철려. 그런 뜻이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알았어요? 네, 조금 이따 얘기합니다. 왜 그런 뜻이 아닌가 막 또 이런 걸 가지고 뭐 오늘날 뭐 어찌고 저찌고. 그건 오늘날이건 지난날이건 미래날이건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못하는 건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간이 철려 전혀 맞들 않는 이야기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큰아들은 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해서 아버지는 일을 하는 줄 알아서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실컷 이런다고 철석까지 대답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 뭘 줬을 거 아니요. 그랬더니 놀러 가버렸어. 이게 누구예요 지금? 지금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왜? 아들이니까. 큰아들도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아들 아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원래 말을 안 들어. 뭐 말인지 알아요? 맨날 원래 둘째들이 좀 말 안 듣잖아. 그리고 우리 이렇게 형제간들도 보면은 둘째들이 유독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혹시 둘째 있어요? 둘째들이요 아주 그 사회성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큰 아들보다는 둘째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 많이 나와요. 큰 아들하고 막내가 제일 적게 나와. 큰 아들은 그냥 오냐 한 거 있고 그냥 뭐 형이다고 형하고 따라다니니까 뭐 다 이제 동생인 줄 알고 막내들 아이고 우리 막내하고 형하고 좀. 둘째들은 뭐예요? 둘째들은 형 눈치 봐야지 동생 관 다스려야지 그냥 중간에서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들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둘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인류학적으로 지금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 위대한 그런 어떤 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둘째가 많아요. 장남이 저 같은 전 장남이잖아요. 별볼 일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맏아들은 어디로 가버렸어? 대답하고 놀러 가버려. 둘째 아들은 원래 말 안 들어. 원래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다고 해버렸어. 그냥 아버지한테 나 싫다고 안 간다고 나 놀러 간다고 지금 친구들하고 약속했는데 놀러 간다고 그리고 안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래도 큰아들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둘째 이놈의 자식은 언제나 철이 들란가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보니까 큰아들은 놀러 가버리고 둘째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포도원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로 다 먹고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참 이러면 인간도 아니지 그러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뭔지 알았어요? 근데 이 둘째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둘째가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너희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세리들과 창녀는요 유대 사회에서의 세리와 창녀는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경멸의 대상이에요. 옆에 사는 것조차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어요? 세리와 창녀들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의 의가 제사장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회개. 회개. 둘째는 그러면 안 되지. 둘째가 아버지가 둘째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이러면 예 아버지 제가 오늘 약속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아니면 지금 친구들과 약속 있는데 투덜거리면서라도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고 그냥 내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조금 더 잘 결국 둘 다 틀린 거예요. 큰아들은 대답하고 안 갔으니까 틀렸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안 갔으니까 결론은 뭐요? 둘 다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간 거예요? 뉘우치고 이 단어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해서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렁이도 밟으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지금 이게 뭔 말이요? 이게 뭔 말이요? 지금 지렁이도 밟으면 그러니까 길 다닐 때 지렁이 밟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말이요? 아니 그 말이냐고. 그 얘기요? 누구든지 괴롭히면 짜증난다 이 말. 아무리 좋은 사람도 특별히 좋은 사람은 따로 없는 거다 이 말이요. 지렁이도 아무리 미물도 생각 없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하물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많이 안 맞는 사람은 이제 길 갈 때 조심하시오.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니까 지렁이는 안 밟아야 된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으니까 나무를 베는 사람들은 10번 안에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끼질 하라 이 말이지. 그런 얘기요? 그 얘기가 아니죠. 사람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 건들고 흔들고 그래 보십시오. 다 성질 나빠지는 것이요. 저희 어려서 이렇게 집에 옛날에 개들 많이 키웠잖아요. 애완견 말고 애완견 뭐 집에서 개들 많이 키웠잖아. 개 성질 나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알아요? 개 성질 나쁘게 하는 방법? 개를 묶어놓고요 계속 건드려 보세요. 막 건드리면요 나중에는 개가요 사람만 보면 이러구나. 가만히 있다가도 이렇게 돼. 왜? 또 괴롭힘 받아가지고 이제는 사람만 지나가면 또 괴롭히러 오느냐 이런 식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개 성질 나쁘게 하고 막 개 싸납게만 사고 막 묶어놓고 계속 나무로 막 찝쩍찝쩍 건드려. 그러면 그냥 개가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쌓여가지고 거의 반 미쳐 있는 거요. 사람만 지나가면 그냥 개가 미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차이는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조금 참 그렇더라고요. 이 옷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좋은 옷감이 되고 보통 질이 떨어지는 이 차이가 아주 하이 퀄리티, 좀 미디움, 보통 아니면 로우 이렇게 낮은 이게요, 이 차이가 이렇게 눈으로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얼추 비슷해. 그런데요, 자세히 본다든지 아니면 옷을 탁 만들어 보면 표시가 딱 나요. 제가 그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청계천인가? 청계천에서인가? 그 옷 장사를 하는 집사님이 옷 공장이라고 하죠. 공장.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신방을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똑같은 원단인데 백화점에 걸려있는 양복과 청계천이죠. 청계천에서 파는 양복의 질이 왜 차이가 납니까? 내가 물었어요. 같은 원단이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1시간에 1장을 만드느냐 2장을 만드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1장, 2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장이니까 3장을 만드느냐 차이래요. 1시간에 한 벌을 만드는 옷은 백화점으로. 그분 얘기예요. 이제 또 이 말 듣고 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써먹지 말고. 나 그냥 그분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 뭐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니요. 그분이 그랬다고. 1장을 만들면 바느질부터 꼼꼼하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신에 10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벌에. 그런데 청계천 오면은 3만 원에 사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3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탁 들어 박아가지고 막 나가야 된대. 웬만하면 나가야 된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단에서도 차이가 나고 바느질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디자인 복잡하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1시간에 3장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단순하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옷은 살려면 백화점 가라고 또 엉뚱한 소리요. 저도 백화점 안 갑니다. 옷 사러. 누가 사줄 때만 가. 내가 사러는 안 가. 왜? 비싸서 못 가요. 그냥 이런 데서 가면은 뭐 반도 패션 가면 뭐 2벌 주는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도요 약간의 차이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정말 인격적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리냐, 제사장이냐, 창녀냐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뉘우쳤느냐예요. 여기서 뉘우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들 눈치를 보니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싫으면 아니라고 하고 내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뉘우치는 자가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뉘우치는 것, 깨달는 것, 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교황이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었어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니요.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그 사람은 성모 마리아, 이런 건 없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세인트, 난 미국 사회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가 왜 있냐고. 왜 성 프란시스코가 있냐 이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왜 성 프란시스코는 없어요. 그냥 프란시스코가 있어. 그냥 수도사 프란시스코, 목사 조진현이가 있다가 죽은 것처럼 그냥 수도하다가 죽은 프란시스코가 그냥 거기 근방에서 살다 죽은 거요. 뭔 말인지 아냐고.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갔겠죠. 샌프란시스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 프란시스코는 없다고. 성 요한도 없고 성 베드로도 없고 성 바울도 없어.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인 거요. 뭔 말인지 알겠냐고. 우리가 정확히 용어를 써.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이름도 틀고 다 틀리는데 무슨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새통 빠진 소리를.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뭣도 모르는 사람이 캐톨릭 간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요. 정신 빠진 소리고. 그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마리아를 주신 적이 없어요. 교황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프란시스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테레사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어떤 이름도 없어. 오직 예수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지 어떤 위대한 사람을 조금이라도 올려세우면 안 돼. 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괴수면 다른 사람들은 괴수 축에도 못 들어. 악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쓰셔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셨는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요, 흠 잡을 수가 없도록 사는 사람이 바울이요.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니까 당신들도 찍소리 말고 죄인인지 알고 따라와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 나쁘다고 하면 저도 속으로 아이고 나쁘다고 하셔도 집사님은 좋아요 나 이렇게 아니요. 자기는 더 나쁘면서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더 그렇지. 나도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우열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다 이 말이요. 결론으로 따라합시다. 깨달음이 복이다. 믿음이 복이다.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가
대제사장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확실하게 마음판에 딱 새겨놔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주님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승리하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